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1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앞단락에서 살핀 대로 유월절 절기를 기쁘게 지킨 백성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과 산당, 제단을 제거하여 없앴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회복하였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하스 왕 치하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로 기강이 해이해진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저마다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주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자신이 임의로 반열을 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바쳤습니다.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성전을 회복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재산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내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가나안 정복 후에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에게는 희생 제물의 일정 부분과 토지 소산 가운데 첫 열매를 저들의 응식으로 주었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의 11조가 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왕의 11조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이 풍성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마 신앙을 회복한 백성들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라는 왕의 명령은 먼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려졌지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하게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는 유월절을 지킨 후에 진심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11조 봉헌이 이어졌습니다.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주해온 자들을 가리키고,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대개 3월, 태양력으로는 5월 내지 6월이죠. 이 3월에 곡식 추수가 시작되어서 7월의 과실 추수를 끝으로 모든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7절에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는 이 말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수확을 얻을 때마다 계속해서 11조를 바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농산물에 11조로 바쳐 쌓여진 더미를 보고 왕과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9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히스기야 왕이 쌓인 곡식 더미를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물었다는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에 놀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합니다.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백성들이 바친 성물이 많아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도 남아서 그것이 쌓였다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지도자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오늘 본문 외에도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치자로서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였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여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재산 가운데 성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먼저 바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압달라에서도 살폈지만 그는 유월절 절기를 기쁘게 지키는 백성들의 예배와 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엄청난 양의 가축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성전의 운용을 위하여서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서
아침 번제부터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헌신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어놓았더니 그 신복 방백들이 자신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또 감사하여서 더 많이 자신을 성결케 하여서 성전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처럼 왕을 비롯한 방백들이 헌신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런 헌신의 모범을 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저마다 다 말씀대로 자신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놓으니까, 바치니까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차고 넘칠 만큼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자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받아야 될 도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지도자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성도들에게 혹은 후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더욱더 많아지는 이 땅의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범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자신에게 또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